잘 오셨습니다. 우리 송림교회가 저번 주가 우리 송림교회 30주년 기념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제가 30년 설립 예배 주일날 이런 말씀으로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송림교회를 향한 또 한 번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박국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국교회 여러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또 잘못 선포하기도 했고, 또 많은 성도들도 이 부흥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도 있었고 잘못 이해했던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부흥에 대한 오해들을 먼저 좀 풀어드리는 것이, 많은 분들이 이제 목사님께서 30주년을 맞이해서 부흥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 송림교회에 또 많은 어떤 분주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여러 가지 기대들도 하고 있을 때고, 또 여러 가지 또 걱정들도 염려들도 그렇게 하고 계실 텐데, 이 부흥에 대한 오해들을 좀 푸는 것이, 또 앞으로 선포했던 그 부흥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해 나가는 그 목회 방향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도 좋으실 테고, 또 비전 공유가 그것이 더 제대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부흥에 대한 의미들을 또 새롭게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흥이라는 이 사전적 의미는 쇠퇴하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죠. 많은 분들이 수년 내에 교회를, 또 이 하박국서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참 교회에 큰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했고, 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사실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 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 이 하박국서의 어떤 이 배경을 보면 결코 부흥이란 단어가 그렇게 사용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박국서 배경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할 것이다,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이 하박국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악한 저 바벨론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자꾸 그런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들에 대한 내용이 하박국 내용이죠. 그래서 모든 그 일련에 도저히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이 하박국이 이제 설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항복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하박국이 하는 오늘 그 고백이 뭐냐면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이 말하는 그 부흥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 남유다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70년 포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망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 부흥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쇠퇴하는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쇠퇴하는 것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의해서는 바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먼저 망하는 것입니다. 먼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져야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해체되어야만이 다시금 재건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흥이라는 의미는요, 결코 우리가 기대하는 잘 되어지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100년 전 이 땅에 부흥과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의 어떤 국지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은 성령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19세기 말에 무디에 의해서 부흥운동으로 미국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무디의 영향을 받은 웨일즈에서 1904년도에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같은 해에 호주에서 또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1905년도에서 인도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1906년도에 오순절 운동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웨일즈에서는 불과 5주 만에 2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왔습니다. 술주정뱅이들이 또 도적질하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박국이 여호와여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는 기도처럼 한 시대를 휩쓸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에 1909년 한국의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났고, 이 소식은 선교사를 파송한 서구의 나라들을 굉장히 많이 놀라게 했던 사건입니다. 사실 부흥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오늘 제가 드릴 이 말씀의 그 진짜 어떤 부흥의 그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1907년 부흥의 어떤 그 역사 가운데서 제가 그 원리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은 영적 잠자고 있는 영혼을 일깨우는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전제되어져야 될 몇 가지의 어떤 현상들과 여러분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사건이 뭔가 하니, 첫 번째 사건은요, 하늘의 미랄이 썩어짐으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부흥의 시작은 땅에 떨어진 하늘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는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알이 썩는다는 뜻은 아니죠. 바깥 껍질이 썩는다는 겁니다. 그 껍질이 죽어져야만이 안에 있는, 비로소 안에 있는 열매가, 안에 있는 그 씨앗이 싹이 나고 거기에 생명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터툴리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터가 되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것이 1907년 이 우리나라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어떠한 복음의 씨앗이 먼저 떨어졌느냐. 그럼 황해도 소래에 가면 맥켄지라는 이 선교사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맥켄지라는 이 선교사는요, 이 소래 땅에 이미 1882년에 우리나라에는 이 만주에서 복음을 접한 한글 쪽복음을 가지고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이 먼저 복음을 들고 이 소래 땅에 와서 복음을 미리 전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이 선교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벌써 중국에서 다른 선교사들이 들어와 갖고 한국에 이 한글을 번역을 하고 쪽복음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소래라는 것은 포구지 않습니까? 소래라는 것은 이렇게 항구 도시인데, 우리 이 구미 땅도, 그러면 우리 구미의 이 기독교 교회의 역사가 제일 오래된 역사가 개평교회, 상모교회, 이 두 교회가 늘 먼저라고 그렇게 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개평교회가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그 어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지금 이해를 못하는데, 저 개평 동네가 예전에 나루터였대요. 배들이 강 건너에서 제일 먼저 문물이 들어왔던 곳이 바로 저 개평 동네인 것이죠. 개평 동네에 그렇게
나루터에서 복음이 제일 먼저 전거되었던 겁니다. 이 소래라는 북한에 가면 이 소래라는 이 소래포구에 복음의 역사가 제일 먼저 시작되어지는데 거기에 가면 여러분 이 맥켄지의 바로 이 무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맥켄지라는 이 선교사는 캐나다 출신으로 이상하게 조선의 마음에 끌려서 독립선교사로 혼자서 어떤 선교 단체에서 그렇게 파송을 받아서 그렇게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 독립선교사로 한국에 1893년 12월에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직도 서양인들에게 이 한국 땅은요 굉장히 낯선 아주 문화적으로 그렇게 낯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는 토착민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토착민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초가집 온돌방에서 자면서 시골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이 소래 토착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래에서 성도들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이 맥켄지 선교사는 직접 등짐을 지고 흙을 일개어서 같이 그렇게 예배당을 지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봉헌한 일주일이 지나서 이 맥켄지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권총으로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선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맥켄지는 오래전부터 자주 토하고 고열로 그렇게 누워 있었던 적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위생 상태가 열악한 이 토담집에서 살다가 저항력이 약한 외국인이 풍토병에 걸렸던 것이죠. 그는 스스로 회복 불능인 것을 인식하고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고열의 이성 판단이 흐려져서 그렇게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군청으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럼 신학적으로 이 자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많은 논란이 있긴 하지만 맥켄지의 죽음은요 바로 캐나다의 교인들에게 그렇게 전해졌고 조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헌금에 동참을 하게 되어집니다. 1897년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조선 선교를 정식적으로 그렇게 결의를 하게 되었고 캐나다에서 100명의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또 한 명의 선교사를 소개해 드릴까요? 부산에 가면 데이비스라는 이 선교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호주 장로교 선교사였는데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 부산 땅에 정식으로 그렇게 들어온 선교사입니다. 그는 1889년 10월에 누나와 함께 서울에 들어와서 6개월 동안 언어 훈련을 마쳤습니다. 부산을 향해서 그렇게 수원에서 출발해서 공주를 거쳐서 추풍령 고개를 건너서 험난한 길을 1500리 길을 걸어서 부산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긴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는 5일 동안 천년두에 걸려서 폐렴까지 걸려서 그렇게 병원에 그렇게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5일 동안 그렇게 고열에 의해서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 만에 병원에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이 게일 선교사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는 당시 그의 죽음을 지켜보던 이 게일 선교사의 이 보고에 의하면 이 데이비스 선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쯤 데이비스에게 뭔가 좀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음식을 마련하려 외출을 했습니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병원으로 갔다가 잠시 집에 와 있는데 그때 병원에서 사람이 와서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의사가 곧 숨을 거둘 것이라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의식이 남아 있는데 죽어가면서도 뭔가 내게 말을 하였습니다. 1시에 그는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에 대해 뭔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선교사로 와서 하루 만에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이 데이비스 선교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데이비스 선교사가 그렇게 죽고 난 이후에 호주에서 100명의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결코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하늘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1907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송림교회 부흥은요, 누군가의 한 명의 이 썩어져야 하는 그 미랄에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온전히 죽어야만이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과연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늘의 씨앗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부흥의 역사는 휘장이 찢어짐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요. 시작. 때가 제60점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아니, 이 말씀이 부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 역사를 보면 바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의 역사 가운데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바로 성전 안에 있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찢어진 이야기를, 이 이야기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모든 죄의 벽이 찢어졌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 되었다.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온전히 만나 주셨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 되었다.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이 무너졌다. 여러분, 이 말씀인 것이죠. 바로 1907년의 그 대부흥 운동은요, 우리나라의 목회자와 선교사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는데, 선교사와 목사와의 그 사이에 어떤 담들이 무너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부흥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천민과 양민이 하나 되는 역사였습니다. 남녀의 차별의 벽이 무너지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신분의 벽뿐만 아니라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죄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역사였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남녀 유별이라는 유교적인 전통에 의해서 남성 선교사들이 여성 성도들을 거의 만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서 남녀가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요, 여러분,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재미있는 역사 가운데 1895년에 이북 여성으로 처음 세례를 받은 여성이 누군가 하니 전삼덕이라는 여성입니다. 우리나라 풍습 가운데 아녀자는 결코 남자들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세례를 어떻게 받았는가 하니요, 휘장을 쳐놓고 그 휘장에 구멍을 내놓고 여성이 거기에 머리를 넣으면요, 이렇게 넣으면은 선교사님들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해서 여성의 그 안수를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최초의 교회가 우리는 정동교회로 그렇게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총신에 가보면 지금 그 정동교회를 그대로 복원을 시켜놓은 것이 아니라 소래교회라는 그 교회, 정동교회 옆에 있는 다른 교회, 소래교회라는 이 교회를 복원을 시켜놓았는데, 이제 여러분, 총신대학원입니다. 저기 고속도로로 가면 양지라는 곳에 있는데요. 그 양지에 가시면 꼭 한번 들려보셔서 이 소래교회, 이 소래교회를 그대로 복원을 시켜놓은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신도원 다닐 때 거기에 들어가서 저녁에 가서 기도를 했던 곳인데요. 이 교회가요, 기역자 교회입니다. 그럼 기역자 교회.
이 교회를 치자면 요 옆에 요만한 공간이 요 옆에 똑같이 하나가 더 있다라는 이 강대상이 그 모서리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남녀가 같이 앉을 수가 없으니까 한쪽에는 남자들이 앉고 한쪽에는 여성들이 앉고 남자들이 이렇게 같이 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1897년 12월 31일 정동교회 이 예배당이 이 봉헌되어져서 그렇게 축하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청년부에서 토론회가 벌어졌습니다. 토론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니 여성을 교육하고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가하냐. 여러분 어떤 한 청년 회원이 가부를 이렇게 묻기 위해서 토론회를 벌였는데 가편에 서 있는 분이 어떤 분이었느냐면은 역사적으로 서재필, 조한교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죠. 이 서재필 청년이 또 부편에 서 있던 이 청년은 여러분 윤치호 많이 들어보셨죠? 윤치호, 김영규 이 청년들이 연사로 나와서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벌이는 겁니다. 어떤 토론회를 벌이는가 하니 참 이 윤치호라는 이 청년은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청년이었던가 봅니다. 창세기 3장을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것이 여자 때문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절대 교육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한치호의 발언에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쪽으로 막 기울어지니까 서재필 이 청년이 나와서 하와가 비록 죄를 지었으나 마리아가 아니었으면 예수님께서 어찌 세상에 오실 수 있었을까요? 또 이렇게 설파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한다는 그 자체가요. 그 시대가 어떠했다라는 겁니까? 남녀가 같이 할 수가 없었던 시대. 여러분 양반과 상놈이 노비가 한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 양반과 노비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 여러분 높이 쌓아져 높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 우리는 많은 어떤 그런 어떤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많은 어떤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고 큰 걸 꿈꾸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큰 걸 꿈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와의 그 막혀져 있던 그 담들이 무너지는 가운데 평소 때 아버지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이 아들이 아버지가 하고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말문이 트여지는 그 역사가요 부흥의 역사입니다. 많은 어떤 갈등의 문제들이 봉합되어지고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부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송림교회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송림교회에 들어와도 우리 송림교회만큼은요 그 누구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 그 어떠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데 예수 믿겠다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 어떠한 공동체, 그 어떠한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세술은 새 부대에 넣음으로. 여러분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나.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비판을 힐난하게 하는 이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아니에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계속해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힐난하고 비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이죠. 1907년 대각성 운동으로 일어난 분명한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새로운 진리로 사회가 변화되었고 교회가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요, 예전에 기존의 틀을 깨트려 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전통을 깨트리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새 술은 새 부대에, 이 뜻이 뭔가는 새롭게 변화된 삶이 이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어떤 물음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로마서의 어떤 주제, 모든 성경의 주제가 뭔가 합니까?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이 말씀의 패턴이 뭔가 하니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로마서 전반부가 그 내용을 담고 있고 로마서 후반부가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패턴으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시 대각성 운동은 사경회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경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니 오전에 1시간 정도 기도회를 하고 2시간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오후에는 1시간 공부를 한 다음에 1시간 동안 성도들이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송림교회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셀 소그룹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켜서 살아갈 것인가, 그 토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토론 중에 어떤 토론이 있는가 하니까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조혼, 교육, 청결, 흡연. 여러분, 당시 그 양반 사이에서 절대 언급하지 말아야 될 어떤 주제들이 있었는데 그 주제가 어떤 주제가 있었는가 하니 여러분, 축첩, 노비제도. 축첩이 뭡니까? 본부인을 두고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을 두는 것을 축첩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 시대 때는 이것이 너무나 만연되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이 주제만큼은 다루어서는 안 되는 그런 주제였다라는 겁니다. 뭐 집집마다 다 노비들이 있는데 이 노비제도, 성경에서는 절대 이렇게 이렇게 사람을 사고 팔고 노비제도를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도,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었어도 그런 주제만큼은 언급하지 말아야 될 주제가 바로 축첩제도, 또 노예제도, 이런 데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 은혜를 받고 해결을 받은 사람들이 첩을 돌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노비 정세를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 자신 집에 있는 이 노비들을 양아들로 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술을 끊고 도박을 끊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1907년에 일어났던 부흥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제가 조금 전에 첫째 날 그렇게 했고 둘째 날에 대해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오전에는 이제 오후가 되었으면 1시간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요 밖에 나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데려오면 저녁에는 부흥상회를, 사경회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진행되어졌던 말씀 사경회입니다.
이 말씀이 듣고 나니까 새로 온 사람들이요. 처음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막 말씀이 들어지는데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심지어는 그 기록 가운데 어떤 기록이 있느냐면요. 평양의 시내에 술집이 문을 다 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윤리가 사회 윤리로 자리 잡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얼마 되어지지 않는데 이것이 세상을 바꾸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몇 프로에 불과했던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그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네이버 지식 검색에 의하면 바닷물의 소금의 농도는요 2에서 4%밖에 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적은 양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닷물을 이야기할 때 늘 어떤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바닷물 그러면은 우리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그 바닷물 안에 소금은요 2%에서 4%밖에 되어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변화는 20% 이상의 크리스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한 하나님을 만난 3%에 의해서 이 세상을 변화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와 윤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송림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송림교회에 많은 어떤 기대들을 하고 있으실 겁니다. 저도 사실은요 우리 송림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먼저 전제되어져야 할까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선포할 때는요 먼저 전제되어져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70년 동안 바벨론의 그 어떤 포로의 시간들을 견뎌내야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야만이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우리 송림교회에 이런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두력교회 김진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청계천에서 젊은 시절에 사역을 할 때에 폐병에 걸려 다 죽게 되었던 한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교회에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하고 정성스럽게 그렇게 간호를 해서 또 기도를 해서 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크리스마스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 여자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내 남편 살려내라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더랍니다. 이유인적 아니 자기가 그렇게 애써서 놓아 주었던 그 남편의 이 아내가 왜 그렇게 목사님을 찾아와 갖고 그렇게 남편 살려내라고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물었더니 폐병으로 그렇게 앓고 있을 때는 그래도 살아서 내 남편으로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폐병을 낫고 나니까 이 남편이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또 술을 마시고 밖에 나왔고 교통사고로 그날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그날 이 목사님을 찾아와갖고 고함을 지르면서 내 남편 살려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때 김진호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구나.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럼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살리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은요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잘 되는 거 그러면 잘 되면 뭐합니까? 그것으로 죽는다니까요. 살리놓으면 죽는다니까요. 차라리 폐병으로 누워서 그냥 그 아내 곁에 살아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뻔했다. 김진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럼 잘 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그럼 이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 역사가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그 부흥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물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할 줄 압니다. 뭐 본질을 다 이해하고 있을 줄 압니다만은 혹시나 제가 선포했던 그 말씀이 그냥 내 일상에 있어서 그냥 잘 되어지는 것, 그것만 꿈꾸고 가신다라면요, 그것이 오히려 더 김진옥 목사님이 깨달았던 것처럼 차라리 살리지 말았을 것, 차라리 부흥을 이야기하지 말 걸. 여러분, 이런 고백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부흥을 선포했고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송림교회에 일어날 하나님께서 일하실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들이 우리 송림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